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침없이 떠다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말씀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떠나가는 이야기를 글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빠이빠이 하고 수리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리아라는 지역은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와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배 타고 쭉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리아로 바로 가지 않고 에베소를 들러서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에베소에 들려서 유대인들과 계속 변론합니다. 사실 변론을 했다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죠. 참 바울이 부럽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가차 없어요. 작별을 하는 거죠. 나는 안 된다. 난 가야 되겠다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리죠. 왜요?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또 묻고 그리고 그 후에 원래 목적한 수리아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수리아에 교회가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러 거기 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얼마 있다가 바울은 또다시 갈라디아로 그리고 부르기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신방하면서 오늘 성경에 표현해 봤더니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뒷부분만 얘기지만 전부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뒷부분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행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알면 좋겠죠. 여행이니까 지도가 쫙 그려지면 좋은데 여러분, 지도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가 없으면 이제 잇몸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펼쳐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각색하자면 바울이 이제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산에서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서 대전에 세운 안디옥 교회를 이제 보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부산에서 대전 가고 싶은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하고 안녕 하고 대전으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전으로 바로 안 가는 거예요. 포항에 가요? 8월 피는 포항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포항 사람들이 더 있어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더 있어 주십시오. 더 있어 주십시오. 근데 바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떠날 거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전으로 가야죠. 그리고 곧장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간 곳은 대전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서울은 대전 지나쳐야 가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이제 대전을 지나쳐서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요. 왜? 거기도
성도들이 있어서 성도들 신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안부를 묻고 그 후에야 비로소 대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교회 위로를 합니다. 대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안디옥, 그러니까 목적지인 대전에 오래 머무르질 않아요. 얼마간 그냥 있다가 바로 어디로 가느냐? 강원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성도들의 신방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짧은 본문의 동안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이해가 좀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것 같습니까? 사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불경하기 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저는 뭐 거의 뭐 역마살이 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 오래 머무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어떤 유목민과 같아요. 정말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도시를 돌아다녔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진짜 뭐 부산에서 서울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엄청난 여행을 하고 있는가? 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바울의 여행의 동력. 여러분 과연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짜 역마살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21절 잘 보여주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여러분 바로 그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오지랖 때문에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바울은 지금 뭐 역마살 때문에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끌려다니고 있었던 중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머릿속에 바울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요 이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테바의 정체성이에요. 목사님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 무엇입니까? 저는 한 문장으로 하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에 의해 둥둥 떠다니는 교회. 그럼 이것이 테바의 정체성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테바인 이유도 바로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의 방향 때문에, 방향성 때문에. 테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뜻도 있고 모세의 갈대 상자라는 뜻도 있죠. 자, 이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두 그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성,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척할 땐 힘을 줘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개척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뭘 더 잘 아냐면 한국 땅에 교회 얼마나 많은지 제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통계상으로 한국에 교회가 54,000여 개가 있습니다. 54,000여 개. 여러분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치킨집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가면 치킨 너무 많잖아요. 치킨집이 한 36,000개 정도입니다. 자, 교회는 54,000개. 치킨집 완전 귀염둥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맥도날드는 37,0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교회들까지 치면
비공식적으로는 한 7만여 개의 교회가 전국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죠. 7만 개면. 여러분 1년이면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열기도 하고 수백 개의 교회가 망해 나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교회가 많죠. 제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묻기 전에 제가 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 안목사야, 너는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냐? 전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확한 답이 없다면,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이 없다면 진짜 개척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뭐 다다익선 아니요. 아, 교회는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하죠. 좀 빈약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건 싫어요. 교회는 이미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다익선이라고 하기엔. 그럼 무슨 선이 있나요? 교회 이미 많은데 어떤 선이 있나요? 교회가 많아서.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이 종교가, 한 종교가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 그 종교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종교인이 많아진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지원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개척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사실은 다다익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왜 개척했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개척에 다른 답이 있었습니다. 다른 편이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많은 거 알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신본주의 하는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 걸 알지만 많은 경우 인본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교회 넘치고 넘칩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를 넘어서 교회의 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의 말을 더 거기다 붙이자면 사람이 우선이다. 근데 사람이 우선인데 거기에 뭘 붙이냐면 돈 많은이 붙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돈 많은 성도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교회는 목회자의 어떤 특출난 카리스마가 교회를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쑥 빠져나가면 교회가 망해버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면 이거 인본주의적 교회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회. 사람을 위로하고 북돋아서 교회에 사람 많이 오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하는 교회다,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라면 100% 인본주의적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던가요? 저는요, 교회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방식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 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바로 신본주의적인 교회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치 위에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본주의적 교회를 섬기다 보니,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오해를 좀 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오해가 뭐냐? 신본주의적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신본주의 교회구나 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무조건 수동적이고 일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둥둥 떠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해탈한 스님처럼 산도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태바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둥둥 떠다니는 이 신본주의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가만히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나요? 수도사들처럼 가부좌를 들고 이제 참선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신방을 하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심히 배 타고 다녀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 할 정도로. 여러분, 신본주의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당연히 역동성이 있죠. 여러분, 혹시 바람에 몸을 싣고 있는 꽃잎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한번 잘 보십시오. 길거리 가다 보면 벚꽃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혹시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막 도면서 역동적이면 바람이 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 뿐이에요. 벚꽃이 뭐 동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에 몸을 맡겼을 뿐이나 그 바람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세상 화려하게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역동성이 있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몸을 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힘 빡 주고 난 안 움직일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만히 있는 배가 있나요? 바다와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배는 바다의 역동성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머물러.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1년 6개월 그 자리에 탁 앉아갖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자, 그러다가도 성경이 떠나게 하신다. 이제 떠나가야 한다. 그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얘기도 아니, 나 가야 되는데. 떠나는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역마살 걸린 사람처럼 막 떠다니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본주의적 교회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의 몸을 맡기고 있습니까? 어떤 결의 몸을 맡기고 있냐? 여러분, 우리 신본주의 진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둥둥 떠다니되 정말 거침없이 한번 떠다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침없이 떠다녀라 라고 정했습니다. 다만 성령보다 앞서시면 안 되죠. 우리의 뜻이 앞서면 안 되죠. 우리 마음 위로하는 거에 앞서면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받아주십시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일하실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태발하는 교회를 세우면서 꿈꿨던 교회는 신본주의적 교회,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우리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치우쳐져 있길래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야기, 하나님 뜻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사람만 많아지면 그것이 마치 복음이냐, 그것이 마치 붕이냐 포장하고 있는 교회들 너무 많아서 그런 교회는 아니라 라고 말하며 주착하며 우리가 하나님 신본주의라는 기치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정도 너무 교회가 많아서 개척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척해서 교회 개혁 운동을 해야 되느냐 고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고 후자로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신본주의 하자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닐 때마다 신본주의 하자, 우리 신본주의 하나님 뜻대로 가자, 하나님 원하시는 거 가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마음에 위로 주고 인간의 마음이 편한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그거 하자 숱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점검하며 넘어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신본주의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본주의인가? 하나님에 의해 둥둥 떠다니는 거, 하나님이 떠들게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신본주의인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의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물러 하면 거기 머물러 정박하고 하나님 떠나라 하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머물러 달라고 해도 아니 그건 주의 뜻이 아닌데 성령님은 가라 하시는데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인정에 호소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울이란 사람의 신본주의, 하나님의 둥둥 떠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수리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 것을 거기에서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가이사라에서 다시 수리아로, 수리아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정말 먼 걸음을 계속해서 움직이며 성도들을 보살피고 신방하고 만나고 위로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바울을 보며 저 사람 신본주의 하는 사람인가 인본주의 하는 사람인가 혹시 착각할까봐 바울은 정확히 신본주의자였죠. 하나님 가는 곳으로 떠다녔던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라는 바람에 몸을 맡겼더니 하나님이라는 파도에 몸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면 그 몸에 하나님의 바람에 몸을 맡기고 그대로 펄럭였던 겁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펄럭이는 꽃잎처럼 화려하고 멋있게 그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마치 역말살 걸린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고 파도가 요동치니 파도에 몸을 실은 배는 그 파도와 같이 흔들렸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흔들리고 역동성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하나님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지금 당장은 고린도에 머문 그런 바울처럼 정박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또 다른 바울처럼 떠다니는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야죠.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몸을 맡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은 우리 태바 식구들과 함께 신본주의 정말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교회를 만든 교회를 우리가 주 안에서 세운 이유입니다. 주님이 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계열에 몸을 맡겼는가? 진짜 맡겼는가? 하나님이라는 바람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 묻어 있는가? 하면 파도의 그 다이나믹이 우리 안에 있는